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신약성서 145쪽 정도에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정욱 장로님 이렇게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은요, 우리 의경 형제들 마지막 그 기수 정도 되는 그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 캄보디아 다녀온 우리 보경자매 지혜성 수고 많았고요. 건강하게 다녀와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3월 5일 날 또 2차 선교여행 가는 형제들 또 자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정신없이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2023년 27회기 지방회가 있었고요. 또 교회 이전에 관한 건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참으로 긴박하게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층 건물주를 만났고요. 또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3년 전에 우리 권상혁 집사님께서 그러니까 하늘 그 사랑의 교회로 우리 사역하러 전수산이 가셨을 때에 그때 이제 이한빈 형제가 결혼식을 해갖고 그때 좀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가게 됐는데 목사님 하늘교회는 12년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허락하셔서 교회당 그렇게 입당했대요. 목사님 예언교회도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힘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교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억나시나 안 나시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그때 그 한편으로는 좀 질투도 났고 집사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12주년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12주년 됐는데 하나님 응답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사실은 따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서울 단칸방에 살 때입니다. 그때 TV가 없으니까 항상 집주인 그 집에서 TV를 틀어놓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좀 보고 싶어 갖고 기웃기웃거리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집 아들이 있어요. 우리 또래 아들이 있는데 걔가 꼭 못 보게 이렇게 다 가로막아요. 그러면 형이랑 저는 기가 죽어갖고 정말 그냥 입이 대빨라 그래서 그렇기가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12년 동안 월세 살면서 얼마나 눈치 보면서 기죽어 살았는지요.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기죽을 필요가 없다, 그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때 저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듯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가 이렇게 입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서 똑같은 사이즈고 똑같은 건물이지만 가게 되면 이것은 절대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축복이고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내 교회가 생겼구나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임사모가 지인한테 무슨 글자가 왔다면서 글을 한번 읽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똑똑한 여자는, 여기서 여자는이라고 안 나오고 녀에다가 니은자 이렇게 붙여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을 드려요.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하고,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당하고, 예쁘다고 흔들고 다녀도 60이면 봐줄 사람 없고, 마누라가 있으나 없으나 70이면 똑같고, 돈 많다 자랑해도 80이면 소용없고, 건강하다 자랑해도 90이면 소용없고, 오래 살아있다 자랑해도 100살이면 소용없다. 이빨 성할 때 맛난 것 많이 먹고,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니고, 베풀 수 있을 때 남에게 베풀며,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자. 이것이 인생 후반이다.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은 못 당하고 늙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는 동의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설득당했습니다. 인생이란 이처럼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시간이, 아니 모든 삶이 정말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진리는 참되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쫓는 크리스찬은 정말 거짓되고 일시적인 것은 결코 진리일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분명한 삶의 원칙을 지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크리스찬이 지녀야 할 삶의 원칙이란 무엇을 하든지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진리일 수 없고, 진리의 삶은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원칙이 분명할 때에 삶의 전반에 걸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될 수 있고, 지킬 것과 포기할 것, 그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를 욕망이 아닌 오직 진리로 지배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소개되었어요. 예전에 미군 기지촌인 이 포천엔 미군을 상대하는 그 양공주들이 많았답니다. 그곳에 이 직업을 갖고 있는 포주가 있었는데 그 포주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런데 그분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양공주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공주들이 많이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 포주가 장로인 교회에 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포주와 양공주가 교회에서는 장로님과 교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공주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군들에게 부지런히 몸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11조를 바치고 집사와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다시 목사, 포주 장로, 양공주 이런 사람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와 포주 장로와 양공주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회 일을 논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교인이 그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저들이 정말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신다면 저들을 당장 집으로 보내주시고 장로님 역시 그 일에서 손을 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생 배운 것이 이 집밖에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관두지를 못합니다. 이 장로님은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 즉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분은 마땅히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결국 삶의 원칙을 결여한 그분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참된 신자 크리스찬일 수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정말 뜨거운 감자는 무엇입니까? 고위 공직자, 유명 정치인, 기업인의 대형 비리 사건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뉴스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 비리 사건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독실하다고 인정받던 그냥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고위공직자 혹은 유명한 정치인, 기업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들은 모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자신의 그 탐욕으로 더럽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겠습니까? 오늘 크리스찬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삶의 원칙을 정말 그들은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원칙이 없으면 이렇듯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숭고한 삶의 자리를 주실지라도 원칙 없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그 삶의 자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오염시키고 정말 죄악 가운데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천의 이 포주 장로님과 대형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 교인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들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겸손하게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삶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 한들 실은 나 자신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 삶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만인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 정해놓은 자리를 미련 없이 내던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 용어로 국방장관쯤 되겠죠. 그의 지위는 지금도 막강하지만 2800년 전에 이 전제군주제 하에서는 더욱 막강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문둥병 황자였습니다. 그의 직책을 이용하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러나 날로 썩어 문드러져 가는 이 육체를 건질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자기 집 계집종으로부터 선지자 엘리사의 소문을 들은 이 나아만은 특별 휴가를 얻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여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그 명령을 쫓아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은 결과 이지러진 그의 몸은 오늘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했습니다. 그때에 나아만 장관, 이 장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시 엘리사를 찾은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신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의 결연한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이 나아만은 이전에는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 그것이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의 조국인 아람에 그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은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장관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왕을 경호하여서 또 연로한 그 거동이 불편한 그 왕이 신전을 찾아서 림몬 신상을 향하여서 절을 할 때 나아만도 왕을 부축하여서 이렇게 함께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 이 나아만은 오늘 엘리사에게 앞으로 자신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겠지만 이 직책이 있으니까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왕을 모시고 우상에게 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강구하는 말을 남기고 이제 아람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 후에 나아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직책상 어쩔 수 없다는 그 명분 하에서 계속 우상에게 절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나아만의 그 귀국 후에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이 아람의 침공군의 총지휘자 군대 장관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나아만의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귀국하여서 왕을 모시고 림몬 신상에 절하던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태도가 옳지 않음을 깨닫고 이제 군대 장관을 미련 없이 사임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결단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삶의 원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장관이라는 삶, 그 자리마저도 포기한 이 사람 나아만이 있다면 정말 주어진 삶의 자리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승화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지도자다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을 보면은 관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휘자, 관원.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통치자,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주 산헤드린 의원, 곧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의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의회의 그 유대 최고 통치 기구로 여기에 속한 자들은 유대의 제1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파, 산헤드린 니고데모는 권세를 지닌 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예수께 와서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온 시간은 뭐라고요?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체에 높은 그가 주님을 찾은 이유를 본문은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주님을 찾은 것은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필이면 낮이 아닌 밤에 주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주님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자신의 직책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득 메운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오늘 인간의 욕망으로 오염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려일 뿐이다 라고 질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 즉 바리새인, 관원들, 산헤드린의 그 의원들, 그들에 대한 꾸짖음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질타당한 그들은
주님에 대한 아주 적대 감정을 품고 주님을 배척하려 하였습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만약 니고데모가 정말 주님께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유대교에서 누리고 있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과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밤중에 은밀하게 주님을 찾은 이유일 것입니다. 주님과 자신의 자리를 모두 놓치지 않으려는 그냥 양다리한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니고데모에게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의 삶의 태도가 옳지 않음을 통감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이 산헤드린 의원이라는 자기 직책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진리이신 주님을 위한 도구로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체포하려는 이 대제사장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향품을 가지고 나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주님의 시신을 장사진에 드렸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겁에 질려서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도망쳐버린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요셉이 아니었던들 무덤 없는 정말 그 주님 그 시신, 여러분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요 그 주인 없는 무덤이 없는 사람들은요 쓰레기장에 그냥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쓰레기장에 버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와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행한 이러한 일들, 같은 바리새파나 산헤드린 의원들의 그 지탄이나 비난을 정말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더 이상 남의 눈을 피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당당하고도 떳떳한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주님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함을 바르게 인식했던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그러한 삶의 원칙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던 이 다른 산헤드리온 그 의원들과는 달리 참된 신앙의 본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별의 상처는 평생의 상처는 별이 된다라고 외친 어떤 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가슴에 아름다움을 울렸던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딱 2번밖에 뵌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인상적인 그러한 마음의 자국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천 은혜교회 박정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본 것은 20년 전에 교회 성장 컨퍼런스에서였는데요. 그때 참 키가 막 훤칠하고 정말 막 스마트하게 생기신 분이 하얀 그 와이셔츠를 입고 아주 고급 세단을 타고 어딘가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긴 한데 첫인상이 너무 멋있어. 저는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저렇게 화려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까맣게 입고 제가 이제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무엇부터 했냐면 제자 훈련 지도자 교육 그걸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 지도자 교육을 받았어요. 이어서 이제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교회에 다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본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이렇게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입구에 딱 서서 두 분이 마치 무슨 그 호텔이나 아니면 백화점에 온 사람을 환대하듯이 또 저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그것이 아주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너무나 10년 전의 이미지와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한 번 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거 참 멋있다. 저거 한번 따라해봐야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갖고 막 바쁘게 막 분주한 우리 임사모를 옆에다 딱 세워놓고
같이 이제 찬양 막 시작 즈음에 저기 서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심각하게, 목사님, 교회 무슨 일 있으세요? 마치 뭐 교회를 정리하는 사람의 그 아주 진지한 모습을 보고 정말 몇 주 있다 그만두나? 막 걱정된 표정을 주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생각보다 정말 그래서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 내가 처음 봤을 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분의 책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처는 별이 된다라는 에세이집을 제가 읽고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정식 목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상처투성이에요. 형제들이 정말 어려서 죽었어요. 그 부모님들은 정말 그 가정이 아주 아주 찌질하게 가난했더라고요. 학교를 못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부모가 불화로 인해서 헤어졌어요. 정말 무너지는 이 가정의 고통과 비극은 그분의 그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려운 그 사정으로 인해서 끝까지 마칠 수 없었던 그 학업은 뭡니까? 검정고시를 쳐서 그래서 어렵게 대학교에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연약해서 정말 날마다 병원 신세를 져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생겼던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아서 항상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소명으로 시작한 그 목회는 아주 가난한 동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디냐면 하객동에 있어요. 하객동.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사님은 하객동에 대해서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난한 동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당했던 그 어렸을 때 그 고난, 그 아픔,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그 고통이 무감각할 정도로 정말 절망 그 자체의 그러한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고백했답니다. 상처는 별이 되고 눈물은 비전이 된다. 1986년 1월에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인천 하객동에 은혜교회를 개척하고 36년간 담임 목사를 아주 열심히 한 이 박정신 목사, 정말 가난한 지역에 사는 상처투성이인 성도들을 늘 귀하다 하면서 정말 그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품어 주었습니다. 1990년 국제제자훈련에 이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 오카는 목사님의 이 한 사람 철학을 배운 후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평신도들을 목회자의 동역자로 이렇게 삼아서 사역을 위임하고 그래서 목회를 함께 이끌고 가는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그의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로 인해서 모든 한국의 교회에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그 특별한 사랑으로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만들어서 그레이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하여서 아이들의 꿈을 힘껏 응원해주고 그런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막 비전 트립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그 변화를 시키는 사랑의 지도자로서 그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늘 감격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작년 2022년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4월 12일 일주일 앞두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이의 가슴 속에 별이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젠틀해요. 깔끔하고요. 교회를 가보시면 너무 아름답게 정말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줄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참 멋있는 분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결승선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고수하십시다. 니고데모와 나아만처럼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승화시킬 것은 주저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오늘 주님께서 영원한 메달과 오늘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움켜잡기 위해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주님을 찾았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나 자신의 실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 자기 삶의 자리를 공개적으로 주님을 위해 승화시켰던 니고데모가 이제부터 나의 모습일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만처럼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버리는 용기도 주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서 주님의 진리를 쫓아 세상의 악과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저 하늘에 정말 가슴속의 별, 저 하늘의 별이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메달과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